율법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또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그냥 읽으면 아니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부터 습관적으로 읽기는 읽었지만, 나중에 더 크고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음에도 참 어렵다. 내용도 어렵고 해석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해석도 잘하고 또 깨닫기도 잘 했지만 이게 적용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실컷 잘 해석을 해놓고도 적용을 엉뚱하게 하죠. 그래서 성경은 1차적으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죄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려고 들 때가 참 많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대단하게 성인 군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헛되이 받지 않고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성경을 나에게 먼저 적용되어서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이제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9장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단연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 유대인과 예수님 간의 아주 치열한 논쟁들, 그게 9장의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몸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죠? 죄의 결과로 해석을 했습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누구의 죄냐를 따져 물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한번 9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맹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아예 처음부터 정죄하고 들어가잖아요. 너는 죄인인데 이 죄인 주제에 지금 뭘 잘났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맹인으로 태어났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너는 온전히 죄를 지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유대인들의 이 생각대로 또는 주장대로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의 결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은 여러분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게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맹인의 문제, 눈을 못 보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죄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갔냐면 9장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9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예수죠.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이런 결론에 이 얼토당토하는 전혀 비상식적인,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죄인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논리대로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그 죄인이 죄의 문제로 발생된 이 맹인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럴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죄인으로 자꾸 몰아가는 걸까? 혹시 속으로는 이거 죄인이 죄인을 치유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계속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몰아가는 그런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도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벌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일부 유대인들은 이때 생각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지만, 워낙 주류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항상 묻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러면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호도하고 매도하고 막 여론몰이를 그렇게 나쁜 쪽으로 해갔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도대체 이런 짓들을 할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데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너희들은 귀신의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넌 마귀 자식이야.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9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이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이 날짜를 왜, 이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꼭 집어서 요 9장 14절에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계명들마다 10계명들마다 이 부속 계명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계명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몇 계명이냐면 4계명이잖아요. 4계명에다가 무려 39개의 세칙을 쫙 붙여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요 딱 어떻게 보면 한마디의 계명에다가 39개를 붙여놨어요. 39개. 사람 잡는 노릇이죠. 39개 외우기도 어렵지만 그 39개를 가지고 전부 이렇게 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39개의 이 규칙들을 마치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세칙입니다. 우리도 왜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칙들이 있잖아요. 뭐 대통령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칙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헌법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고 이걸 가지고 세칙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이 세칙들로 헌법을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편법들을 많이 행할 때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런 세칙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을 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자기의 어떤 딱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뭐 늑달같이, 특별히 종교인들 중에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전부 종교 경찰이 돼서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다 체크해요. 그리고 전부 그거를 막 공격합니다. 공격도 정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러셨는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그걸 막 긁어대고 여론몰이를 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의롭지 않고 죄인인 것으로 막 몰아갈 때가 참 많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맹인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9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맹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맹인입니다. 대답하이르되 이상하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이상하게 죄인으로 몰아가고 이상하게 막 이 귀신 들렸다고 몰아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맹인이, 야, 유대인들 쟤네들 참 이상하다.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맹인의 눈에 봐도 유대인들의 모습이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이 사고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태도도 아니고 정상적인 행동도 더더욱 아니다.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행동이 내가 오늘 너무 과잉적으로 막 반응을 하거나 막 말씀을 적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내가 지나치게 막 정죄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 자신이 보이던가요? 내가 오늘 이상해.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막 머리를 한번 주워받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죠.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할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다른 사람 행동 하나하나 이걸 비판하고 다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막 용서와 자비와 이해보다는 정죄와 판단과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늘 맹인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이상하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걸까?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율법을 해석할 때 여러분,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만 해석을 해보면 죄를 막기 위해서 주셨고, 죄를 막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간의 뭐 악함이나, 그랬을 때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 방법과 길을 율법은 또 제시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 제도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자꾸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면 짓지 못하도록,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용서할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자꾸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인이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수혜자입니다. 내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1차 수혜자인데,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죽이고 판단하는 쪽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나니까 목을 틀어잡고 흔들어 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1만 달란트 상상할 수 없는 돈인데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춤추면서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가만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탕감해 주겠습니까? 괜찮다고, 잊어버리라고. 이게 상식적인 태도잖아요. 근데 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 이리 와, 잘 만났다. 비상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임금이 그 사람 불러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1만 달란트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이 뭐냐? 그걸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는 율법의 형식적인 겁니다. 제사는 율법의 형식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막 드려요. 그걸 통해서 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얻어서 죄 용서를 받는구나. 제사는 율법의 형식적인 부분, 겉모양이라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정신입니다. 정신, 율법의 정신. 11조를 왜 드리라고 하느냐? 내 돈 뜯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의 껍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즘 성도들은 11조 드리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요구하신다 그러고, 또 제사 요구하신다 그러고, 또 뭐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고, 우리에게 왜 교회를 섬기라고 하고 세우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 그냥 힘들게 하려고. 이게 전혀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정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과 자비가 여러분 사실은 뭐예요? 동전에 양면처럼, 쌍둥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고 뒷면은 자비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사건, 그리고 성경의 외적인 명령, 성경의 외적인 형식들을 통해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 이렇게 읽어내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율법에 대한 정신을 얘기해 주죠. 온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것을 하나하나 다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정신이 흐르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정신. 제가 십계명 가지고 얘기할 때도 똑같았죠.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히 외적인 형태의 명령이었는데, 그 살인이라는 뚜껑을 딱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웃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이 있는 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형식들은 그 안에 중요한 본질이 감추어져 있는,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우리가 말씀을 읽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은 많이 들었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시작이겠습니까? 대부분 사랑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13절과 뒤에 15절을 같이 보시죠. 아까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는데, 그 앞에 13절 보세요. 이웃 사랑이 뭐예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밑에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뭔가를 하는 건 왕노릇이라면 밑에서 뭔가를 하는 게 종노릇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근데 15절도 보실까요? 이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 서로 물고 먹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떡을 갖다 주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떡은 안 주더라도 물고 뜯지만은 말아라.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도 한번 보세요. 우리 배우자 간에 뭐 생활비는 안 갖다 줘도 때리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안 갖다 주면서 이 아내를 막 때리는 남편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식들한테 뭐 부모로서 도움은 못 돼도 자식들 막 핀잔하고 막 책망하고 하지는 말아야 될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망하질 않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못하면서 막 자식한테 막 이렇게 요구 한번 해보시고 막 책망 한번 하면 그 자식 부모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를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까지는 참 어려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이걸 황금률로 바꾸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네가 취급받고 싶은 대로 취급해줘라. 너도 누군가로부터 비판받고 싶지 않지 않느냐? 그럼 비판하지 않는 것부터가 이웃사랑이다. 누군가가 너를 정죄하는 걸 싫지 않냐? 죄인이라 그러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너무너무 싫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지 않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성경을 좀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 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읽었다 할지라도 그걸 본인에게 제대로 적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말씀을 오늘 주일 또 읽고 나눌 텐데, 먼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읽어낸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저에게 적용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성찬주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